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선민으로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 반면에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본문이 아담의 사건이고 아브라함의 사건이고 에레미야의 사건일지라도 현재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 시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 첫 번째는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오늘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을 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영원한 약속이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세운 약속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약속이라는 거죠.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뜻이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간에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에게 택함 받은 자라 뜻입니다. 나에게 택함 받은 자여 이 뜻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면 내가 택한 자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특별한 존재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내가 붙드는 자라 그 뜻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 말은 내게 택함 받은 자요 내가 붙드는 자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는 주님의 종이다. 즉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자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는 나의 종이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부잣집의 양반집의 종 하인 그런 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너는 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작은 첫 번째는 내게 택함 받은 자다. 작게 두 번째는 너는 내가 붙드는 자다. 여러분들 이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옳은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섰고 견디고 여기 와 있다고. 지난 한 주간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을 떠난 존재들도 얼마나 많겠느냐고. 이사야 44장 21절 봅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나의 종이라. 성경에서 선민을 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너는 나의 종이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는 천한 신분, 비천한 신분이 아니라 귀한 신분입니다. 44장 21절에 내가 너를 지었고 그러므로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니까 종이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쓸 때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특별히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맨 처음 지었는데 아담이란 남자가 홀로 거니는 걸 보니까 딱하게 생각하셨어. 아담을 위하여 아담이 잠들었을 때 여자를 만들었어. 하와는 아무렇게 만들어진 여자가 아니라고. 아담을 위하여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에 있어서 특별히 지은 존재라고. 아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하와는 오늘날 교회 또는 성도들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을 돕는 배필 그랬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러 오셨잖아.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와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돕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돕는 배필들이야. 구약으로 말하면 너희는 나의 종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너희는 나의 배필이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라고 하니까 조선시대처럼 천한 신분, 비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특별히 지은 존재, 사명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4절 보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었노라. 여기 이사야 45장 4절에는 종이란 하나님께 칭호받은 자, 즉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 하와가 우연히 만들어진 여자가 아니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칭호, 사명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사명, 칭호를 주셨다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거든요. 즉 주님께 사랑받는 자일 뿐 아니라 주님께 사명받은 자라니까.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전체가 다 사명받은 자예요. 이사야 49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이사야 49장 3절을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아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기에만 안주해서 춤추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여기까지 나가야 돼. 무슨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신약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들림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우리 믿음이 육적이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변질된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기독교란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병을 치료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물질에 복 주셔서 선교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인이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된 삶인데 기독교가 변질되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셔서 마음대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인생을 즐기게 하옵소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야. 자기에게 영광 돌렸던 자가 루시퍼야. 그리고 49장 5절의 말씀을 봅시다. 5절에 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볼 때는 존귀한 자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는 그리 이쁘고 존경받을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종은 신분이 낮은 자요 부끄러운 자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은 존귀한 자입니다. 43장 4절을 봅시다. 특별히 구약 이사야 성경은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차 태어날 예수님도 종이라고 표현하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도 종이라고 표현하고 4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천하고 비천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니까. 사람도 자기 자식을 못나게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게 보이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존재야. 표현하자니까 너희들은 나의 종이라는 것이지. 지금 읽었던 43장 4절에 의하면 너는 나의 보배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야.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릴 게 뭐야? 부모님 기쁘게 해주는 거지. 43장 7절의 말씀 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대. 하와는 아담을 돕는 자로 창조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너는 나의 종이라 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불신자들도 택함받은 자는 언제 구원받을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못 받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창조된 자이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세전부터 이미 점을 찍었다고, 만드셨다고, 그래서 이 땅에 보냈다고,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하셨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엄청 사랑했고 지켜줬고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삶을 돌아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남은 삶만이라도 내가 생각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관계니까 주인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나 종된 우리는 그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무는 다 감당하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책무를 못 감당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 이 뜻이죠. 46장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그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 말은 나의 보배다. 내가 존귀하는 여기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의 영광이다. 그런 뜻입니다. 46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종이라 하신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뜻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봅니다.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내 인생은 예수님의 핏값에 팔렸어. 예수님의 거야. 하나님께 팔렸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금보다 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구입하셨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화려하고 내 몸 내 마음대로 건수했지만은 예수 믿은 그 이후부터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시간, 물질, 내 삶 전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10장 31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는 뜻을 분명히 알았어.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 존귀하게 여기는 자, 보배롭게 여기는 자라는 뜻이고 종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크게 두 번째 본문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너희는 나의 종이다. 즉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너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던집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을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죠?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또는 다윗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씀할까요? 너 개인의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거야.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폭넓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하나님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도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너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너무 폭넓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친근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폭넓게는 이 세상의 하나님 또는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여기라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라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는 개인의 하나님으로 여기라니까. 10절의 말씀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개인의 하나님이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게 너 개인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라니까. 13절의 말씀 끝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절에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14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너무 폭넓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친근감. 하나님은 나와 언제든지 함께하는 분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는 분이고, 환난 속에도 붙들어주는 분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움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거라. 두려움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붙잡아준다,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라고 하는지 시편 31편 13절 가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라고 의논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합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네. 원수 마귀 사탄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고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표현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각종 악령과 귀신을 대동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했겠냐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종된 나와 함께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줌으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비록 신령한 눈이 없어서 그 사실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붙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러면 시편 31편 13절에는 어떤 두려움? 원수마귀의 공격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죠? 19절의 말씀 봅니다. 시편 31편 19절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밑에는 또 베푸신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원수마귀가 풍랑을 일으켰어, 환난을 일으켰어, 불을 질렀어, 분란을 일으켰어, 시험을 일으켰어, 질병을 돌게 했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주죠? 쌓아두신 은혜를 내려주는 거야.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요즘 은혜 받지 못한다, 은혜 생활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멀어졌다는 거야. 은혜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도움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성도가 하나님께 도움받고 있는 사람인지 은혜 생활을 보면 안 돼. 은혜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은혜를 내려서 도와준다니까. 은혜 없는 교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야. 은혜 없는 주의 종 성도들에게 축복할 능력이 없어. 은혜 생활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다리가 없는 거야. 은혜를 내려서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서. 근데 성경에서 은혜란 하나님의 신 성령을 내려주는 것도 은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는 것도 은혜라고 말해.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은혜를 베풀어서 도와줍니다. 보호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선적. 여기 나의 기뻐하는 종은 장차 태어날 예수님을 두고 말하거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나의 종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느냐? 나의 신을 베풀어서, 성령을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시대 기독교가 아무리 돈이 많고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아도 은혜가 메말라지면 망한 거야. 초대교회처럼 비록 초가상칸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충만한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시대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을 부어서 성령을 내려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성령을 줍니다. 천사를 보내주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있느냐? 내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인가? 은혜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느냐? 자신을 돌아봐야 돼. 교회가 주의 종을 새로 모실 때도 다른 것보다 우선 그 주의 종에게 은혜가 있는가를 봐야 돼. 설교에 은혜가 있느냐? 기도에 은혜가 있느냐? 찬양에 은혜가 있느냐? 대인관계하고 상담할 때 은혜가 있느냐? 은혜를 봐야 돼. 다른 거 다 갖췄는데 은혜 없으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운 자리에 있을 때,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귀에게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도와주는 거다. 은혜라는 단어가 첫째는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천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무개 성도가 요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보면 안 돼. 나는 저분에 비해서 은혜가 떨어졌고 은혜 생활을 안 해. 아, 나는 요즘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 거구나. 나는 요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못 사는구나.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은혜 생활 안 하고 은혜가 바닥났는데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까? 그는 자기 생각. 그런데 내가 은혜 생활하고 은혜가 있으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고, 하나님께 도움받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한 자라는 증명이라고. 그게 시편 91편 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자리에 앉았을 때 은혜를 베풀어서 도와줍니다. 두려운 자리란 마귀를 말하죠.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에 시험을 줬다, 사고를 일으켰다, 기독거리를 던졌다. 두려움 속에서 시편 91편 3절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간연병.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야.
그물을 벗겨준다는 거예요. 뭐로? 은혜를 베풀었어. 성령을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볼게요. 악한 마귀의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악한 마귀가 주는 재앙이 너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준다. 뭘로? 은혜로. 11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사고 일으키고 기독글을 주고 질병을 주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 성령을 내려줌으로 천사를 보내서 악한 마귀의 화가 내 가정에 임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낮은 신분, 천한 신분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자,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라는 뜻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된 자를 악한 마귀의 두려움으로부터 도와주는 방법은 은혜를 베풀었어. 성령을 내려주어서, 천사를 보내주어서 돕는다는 거. 시편 31편 19절을 봅니다. 악한 마귀, 원수 마귀가 시험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라는, 천사라는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준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의지하고 갈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야.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 함께한다, 사랑한다,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우리 환경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있어. 악한 원수 마귀가 언제 사고를, 시험을 일으킬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릴지 몰라. 그런 두려움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데 무엇으로? 은혜를 베풀었어. 성령을 내려주는 것도 은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는 것도 은혜야. 그러면 은혜 받는 방법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면서도 내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원수 마귀가 내 삶을 두렵게 만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욥기 33장 26절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의의를 회복시키나니. 자, 기도할 때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천사라는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베푼다는 것은 성령을 주든지 천사를 보내주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 내려주시는 은혜를 천사라고 표현했어.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럴 때에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옆에는 1만 명의 천사가 있어. 예를 들면 아무개가 물질의 문제를 만났어. 천사들, 네, 너희들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딸이 물질의 공고한 문제를 만나서 급히 기도한다. 저 물질의 문제를 해결 잘하는 전문가 누구냐? 예수님, 접니다. 제가 저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 1만 명의 천사 중에서
사랑하는 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합당한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병을 만났다. 아무개가 저런 종류의 질병을 만나서 부르짖는데 저런 질병 잘 고치는 천사 누구야? 예수님 접니다. 제가 저런 질병 고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 내려가서 응답하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거나 천사를 보내주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26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23절에는 그럴 때 하나님 옆에서 1만 명의 천사가 있는데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한 천사를 보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요,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요,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면서도 내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기보다 내 개인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